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새해에는 이렇게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더 힘있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은 적당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의미 있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 왔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의 공황, 그로 인해 사업체는 문을 닫게 되고 다니던 직장은 그만둬야 하는 상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힘들고 아픈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게 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 범죄했고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지, 인간의 범죄, 조명, 죄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중요한 교리를 다 말하고 마지막에 결론처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 앞에 원수되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치 마라톤을 끝낸 마라토너가 마지막에 감격스러운 외침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교회의 원수된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죄 속에서 거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이런 은혜 받은 예배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는 그래도 교회 오면은 여러분 따뜻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의 지하 교회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정말 찬 냉기가 흐르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운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찬송을 해도 그냥 거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껏 찬송 손뼉을 치면서 정말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 전도사들이 없습니다. 그냥 평신도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와, 내가 봐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그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중국의 지하교회를 정말 복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 중국 땅을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 민족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주위의 일본 교회도 보십시오. 일본 교회도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그냥 거저 받지만은 그 사람들은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 철저하지 않은 이상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홀리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안전도사님, 제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한 적 있으시죠? 그 일본의 아사히가에 있는 그 요로코비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도 일본 찬양입니다. 그 찬양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찬양도 일본에서 넘어온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냉랭함 속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격스럽게 받으시는 예배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예배 드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릴 때 그때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이런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바울이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죄악 덩어리로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그러므로의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절절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걸 정말 깨달은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끊어진 다리, 건널 수 없는 다리인데 이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를 건너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어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한 사람, 마음으로 질병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치료의 강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특권을 아는 사람은 이 한 시간을 앉아있더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의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저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은혜 받을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바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모든 게 다 똑같고 사람도 다 똑같이 보이고 가정에도 당장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소생함을 입으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돼도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 꼭 데리고 와서 여기서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전도 꼭 합시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케 되면은 벅찬 감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는 꼭 결실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버산에서 신이 나게 춤을 추고 그보다 더 기쁜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때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서 50년의 은혜 세상으로 있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먼저는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드릴 때 죽여서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시에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몸이라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었죠.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몸이라는 것이 늘 죄를 짓고 정욕에 빠지고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본래 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몸이 죄로 병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우리 몸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너희 몸을 악한 정욕에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 즉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그 죽어 없어질 영혼의 감옥, 무덤의 몸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바로 내 삶 전부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놓치게 되면 예배 때 졸게 되고 피곤하고 예배가 우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으라, 예수님 만나면 좋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의 열망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 내 삶 전체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바라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낙농회사의 거대한 기업의 상속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억 달러의 상상할 수 없는 가문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스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보든의 부모님께서 이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는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보든이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든은 아주 귀한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일주를 다녀와서 삶의 목표가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일대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가 졸업할 때는 수많은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보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자신은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병원을 짓고 또 자신은 아랍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그가 남긴 성경책 제일 뒤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다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든의 수첩에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소망합시다. 조금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후퇴 없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면 내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 되길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소생함을 입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